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사경회를 했는데 사경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은 창세기 전체를 좀 이렇게 쭉 다루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작년에 했던 그 아브라함 내용도 함께 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과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많이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또 인도하심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경회 때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이제 할 겁니다. 한 6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특별히 은혜를 받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되고, 좀 나오고 싶은데 상황과 여건이 안 되는 일들이 늘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늘 이제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마귀가 말씀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험의 영역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이 시험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예전에 예수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시험 들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청년 때는 열심히 했고 주일학교 때 열심히 했는데 한 사건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 열심히 식어서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시험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시험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또 교회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 합리화를 할 때 정말로 많이 씁니다. 그 뭐냐면 다른 사람을 협박할 때 씁니다. 당신 그럼 나 시험 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그러면 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 목회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꾸만 그러면 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올 겁니다. 협박조로 쓰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교회를 안 나오는 그 이유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시험이 들어서 그 사람이 나를 시험하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 이해도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지 말아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러면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있는데
내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죠? 자기 문제요, 자기 문제. 본인 문제를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이 죄성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에게 묻죠.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한 거는 핑계입니다. 핑계. 자기가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저는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을 뒤로 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그 하나님이 문제고, 그리고 자기가 먹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먹게끔 준 그 여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잘못을 자기 탓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다 누구 탓이라고 여기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여기고 그 상황 때문이라고 여기고 자기는 그거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죄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거든요. 시험에 이기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시험의 문제를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시험한다.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아, 그래, 너 넘어졌구나. 아, 내가 너 마음 알지. 내가 너를 정석 참작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험이 뭔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험, 이거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수련회나 아니면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이 시험을 함께 좀 다룰 거거든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거와,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것이냐 라는 것을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의 의미를 살펴볼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60회 이상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이 단어가 왜 많이 나오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인가를 입증한다, 증명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시험을 통해서 그 물건의 진위 여부를 밝힐 수 있죠.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시험을 볼 때 왜 시험을 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한번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배운 거를 시험을 봐서 그동안 얼마나 잘 배웠는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시험을 보면 아, 너 열심히 안 했구나, 너 열심히 했구나, 이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상시에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 신앙이 좋습니다. 근데 정말로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정말로 그들이 고백하는 것만큼 그 정도 신앙인지, 그 정도 단단한 신앙인지를 알려고 시험이라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몇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지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시험에 통과를 하면 야 그래 너가 정말로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고 나를 이렇게 잘 믿는구나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험이 없어도 알 수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증명하고 그리고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거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이겠느냐. 지금 남자만 5천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먹여야 된다. 근데 회가 뉘엿뉘엿지고 어디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다 계산이 다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질문한 것은 빌립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인간적으로 반응할 것인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때 빌립이 그러죠. 빌립이 머리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거든요. 이 정도가 먹으려면 그 3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은 1인당 하루 일당이 1데나리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 치면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빠른 거죠. 거기에 예수님은 엄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의 그러한 신앙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요. 각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수준이 있는 신앙생활인지를 알기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이길 만한 신앙인지 정말로 평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거짓말인지 이거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너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한번 시험해 보고 그것을 확증해라. 명확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도 드리고 헌신한다고 얘기도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시험이라는 것을 하십니다. 어려움도 주고 힘든 것도 주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 명확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교육부서 할 때 저는 청년부도 했지만 중고등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중고등부 청년부를 같이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남자애들한테 항상 운동을 물어봐요. 너 운동 좋아하냐? 뭐 구기종무 좋아하냐? 뭐 축구 좋아하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남자들이 또 이렇게 그 있잖아요. 가오도 있고 자기 막 드러내고 싶고 자기 엄청 잘한다고 자기 학교에서 최고라고 막 이렇게 허세를 부려요. 허세를. 그래가지고 앞에서 막 하기도 하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다 뻥이거든요. 전부 다 허세 부리면 거보다 운동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운동 잘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저 별로 못합니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냐? 그럼 이제 가는 거지. 운동장 가가지고 이제 공 차면 다 아니야. 말은 그런데 직접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이 명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거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이 유혹도 있습니다. 즉 마귀가 하는 시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마귀가 질문하잖아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할게. 근데 그렇게 해보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자꾸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는 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나 아니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나 마귀에게 절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증명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마귀는 허세를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뭐 이거를 두면 넌 신앙이 좋은 거야. 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유혹들.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그 앞에가 중요해요. 뭐냐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허락을 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게 몰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 두 번째는 죄악에서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시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학자들은 긍정적인 시험이다, 부정적인 시험이다, 뭐 건설적인 시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시험은 무조건 힘들어요. 무조건 힘듭니다. 그리고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지면 우리의 믿음이 별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한 학년 진급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학년에 배워야 될 것을 배우면 진급해서 그 위에 있는 학년들의 것을 배우는 자격증 같은 걸 이렇게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누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못 받는 겁니다. 이게 마귀는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그 마귀의 유혹으로 탈선했어. 그런 신앙이 곤두박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상관없이. 그래서 시험에 이겨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시험은 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 기도할 때 시험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1절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늘 있다고요. 그런데 시험에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이제 우리를 되게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들게 말게 기도라고 했냐면
왜냐면 이 세상에는 바이러스와 공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런 유혹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 유혹이 들어왔을 때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혹이 넘어왔습니다. 유혹합니다. 근데 그것에 넘어가면 그것을 악행이다,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이게. 그래서 시험이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친구가 놀자고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야, 같이 놀자. 친하니까 주일날 놀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갔어. 놀러 갔어. 주일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면. 그래서 그 다음에 주기도문 그 다음에 뭐냐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 뭐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이 되는 겁니다. 악이. 시험에 들어오는 것은 아직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시험 있는 거. 시험에 든 것도 죄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죄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선택하면. 그래서 시험 있는데 그게 나한테 와서 내가 그 시험을 선택하면 그때 뭐가 되는 거냐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죄는 항상 우리를 유혹만 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 때 직접 따먹게 하잖아요. 유혹을 하지. 그 하와의 손을 잡아가지고 선악과를 따게 만들고 그것을 입에 우려서 막 씹게끔 막 해가지고는 이게 넘기게 안 하죠.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하와는 죄가 없습니다. 잘 안 하고 싶은데 힘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버티다 어쩔 수 없이 먹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귀가 뭐만 하냐면 유혹만 한 거예요.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저거 먹으면 너가 지금보다 더 지위가 높아질 것이다. 유혹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가지고 먹은 건 하와인 거죠. 이래서 하와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귀는 유혹만 해요. 거의. 넘어가면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간 사이에 시험에 드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 거와 시험에 넘어가는 것 사이에 시험에 드는 게 있습니다. 중간이. 근데 시험에 들면 대부분 넘어가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유혹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거 있어요. 저는 뭐 전자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 핸드폰, 노트북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신기가 나왔다 그래도 저는 유혹이 안 됩니다. 왜냐면 전 그게 별로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떨 때 유혹이 조금 되냐면 노트북을 얼마 전에 샀긴 했는데 조금 이렇게 사양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참 불편해. 그럴 때는 이 유혹이 조금 되는 거죠. 최신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조금 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살까 말까?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충만하면 유혹이 안 되는데 은혜가 조금 떨어져.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드리고 싶지만 친구랑 가자고 하는 그곳이 내가 평상시에 너무 가고 싶은 거야. 너무. 놀러 가는 그곳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가자고 그래. 그래서 잘 못 가는 건데 정말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 근데 주일도 나와야 되고 거기도 가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유혹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들면 시험에 든 겁니다. 그게 시험이 든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차단해 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그게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을 하지요. 고민을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자니 그 놀러 가는 그곳이 잠깐만 아른아른거려. 이때 되면 갈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그거 가자니 목사님 어떻게 보지? 뭐라고 얘기하지? 이거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지? 이 마음의 갈등이 되는 상황이 시험에 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생각하면 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뭐 괜찮지 않나? 뭐 한번 해가지고 회개하면 되지 않나? 뭐라고 하지만 뭐 그래도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고 여러분 요 가지 두 가지 마음의 상태가 있는 걸 시험에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많이 드시죠? 시험에 많이 드세요? 네. 여러분 그럼 이때
대부분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 죄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되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험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시험에 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처음부터 차단하면 괜찮아. 근데 한편으로 하고 싶은 거야. 이게 하고 싶은 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마음으로 싹 쏟아지면 마음 안 힘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수련회를 합니다. 나 어차피 수련 안 가. 고민도 안 합니다. 그죠? 수련회 광고를 해도 아무 고민도 안 돼요. 마음에 유동도 안 됩니다. 왜? 어차피 안 갈 거야. 그치? 원마음. 하나의 마음. 물론 이제 죄악된 마음이고 그렇게 하네. 뭐 고민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죄가 충만한 사람들 고민 안 합니다. 왜?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도 고민 안 합니다. 어차피 난 갈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 가자 그러면 그래 난 갈 거야. 고민 안 합니다. 누가 고민되죠? 이제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힘든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이 시험에 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야 너 예를 들어서 수련회 가야지. 가야 되지 않아? 가야 되는 거 알아요. 자기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아 근데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안 간다는 얘기는 못해. 왜?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하는데 안 간다고 그러면 뭔가 좀 마음 찜찜하잖아요.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조금 바뀌어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죠. 그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안 가고 싶다는 거죠. 근데 또 뭐냐면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또 모르겠습니다. 아 나 모르겠어. 근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한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죠?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것도 미화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약한 거거든요. 이게. 그 대부분 이런 걸 많이 해요.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 유혹이 너무 강해서 이 유혹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시험에 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근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많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주님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지. 그러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을 안 해야 되고 시간을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말은 하나님이지만 내가 그 시간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러면 이제 마음에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 듣기도 힘들고 그리고 안 나와도 힘들고 집에서 있을 때도 힘들고 여러분 그럴 때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때 이제 좀 은혜가 충만하면 누구 얘기를 많이 듣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좀 써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하고 싶지 않아. 너무. 근데 이 양심의 가책이 너무 힘들어. 이걸 없애고 싶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이게 참 독특해요. 왜냐하면 신앙이 있는 목사님 찾아와.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 양심에 더 충동질을 하죠.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되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자꾸만 하니까 난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안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 교회 리더들 신앙이 좋은 사람 찾아가면 똑같잖아요. 똑같은 얘기하니까 그 말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안 가도 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신다. 뭐 다음에 회개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신앙이 없기 때문에 맞아 동조해 줍니다. 그렇지. 뭐 그런다고 해서 신앙이 더 좋은 거야?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에 안정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악에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드는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시험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면 대부분 악으로 갑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실 때도 똑같은 과정을 걷게 만드는 거 아세요? 똑같은. 그게 뭐냐면
예배를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전에는 예배를 안 나와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 양심의 가책이. 뭐 기도 안 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말씀을 집어넣었어. 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안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전에는 주일날 돼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는데 갑자기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무슨 과정이 드냐면 마음에 갈등의 과정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야 돼 말아야 돼. 뭐 그전에 안 가도 괜찮았는데 왜 자꾸만 지금은 마음에 갈등이 있지? 왜 안 가려고 하니까 자꾸만 찜찜하지? 왜 자꾸만 마음이 불편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부르실 때도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엔 편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죄악된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만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말씀대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편하니까 그게 살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만 찔림을 받아. 이 찔림을 받아가지고 한 번씩 교회 오고 한 번씩 예배자리에 나오고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마귀가 시험을 줘서 타락하게 만들고,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들 때도 똑같이 그 마음의 역사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시험을 쓰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죄악된 삶을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말씀을 듣고 갈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무엇인가 자꾸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하는 것이 불편해졌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이해되시죠? 분별이. 지금 마음 어떻습니까? 현서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그럼 어떻게 이길까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길까? 제일 좋은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평상시. 그래서 그 마음이 단단해지면 절대 부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걀이 있잖아요. 달걀이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깨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달걀을 못 깹니다. 그런데 달걀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구멍 하나만 뚫으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그 마음이 강해지면 그 마귀가 계속 유혹을 해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요.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유혹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유혹이 들어와도 그 유혹이 별로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경험하지 않아요. 예배도 그렇고 뭐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말씀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강하지 않아. 그러면 유혹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유혹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같이 가고 싶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간보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얘기해서 야 우리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됐어. 그럼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래? 뭐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끔가다 저한테는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돈을 아십니까? 뭐 이렇게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자꾸 접근을 받아가지고 말걸음을 당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에게 말 거는 줄 아세요? 그래서 자기가 가야 될 곳을 딱 보고 빠른 속도로 가는 사람들 절대 말 걸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근데 어슬렁어슬렁 다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리고 이러면 시간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기할 때도 바쁩니다라고 하면 말 못합니다. 근데 자꾸 들어 반응해. 그치요. 이러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강력해지면 시험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자꾸만 이제 강력하지 않고 설렁설렁 되면 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시험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요.
시험에 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건 죄가 아니에요. 시험에 넘어가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이게 악한 게 아직 아니라고요. 그래서 각게 고민하는 건 근데 내가 이제는 선택해서 죄로 넘어가면 죄를 선택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어떻게 시험에 넘어갔냐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막상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안 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들어가는 건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게 너무 이제 힘든 거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괜찮아졌지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강할 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데 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유혹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번 기도했잖아요. 그럼 왜 3번 기도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기억이 안 나겠지만 자 유혹이 와가지고 힘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이제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기 때문에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기울어져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었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면 갈등이 없어요. 그때 안 힘듭니다. 일어난 거죠. 일어났는데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또 그 두려움 때문에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니까 또 일어났는데 또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시죠? 그러니까 기도도 두려운 거야. 이러면 좀 강력하게 좀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지혜는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면 난 불행해지는 거야. 근데 지금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결국에 그렇게 가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후회하는 삶을 안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지금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는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지혜, 지금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선악간에 옳은 것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그런 거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은 굉장히 큰 백성입니다. 내가 그들을 선악간에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 근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인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좀 안다면, 그러면
그럼 기도가 조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힘들 때, 시험에 들 때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가 기도가 안 나옵니까?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거는 조금 다르잖아요. 좀 편하잖아요. 그렇죠? 뜻은 조금 뭐 강렬해가지고 좀 힘든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는 건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후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주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의 말씀대로 살려면 시험의 문제는 반드시 극복하셔야 돼요. 시험에 자꾸만 넘어지고 그러면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근데 말씀대로 못 사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난 한다고 했는데 자꾸만 넘어져.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못하지? 이게 자신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시험의 문제를 잘 극복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시험에 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들면 우리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하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험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시험에 들면 우리가 주의를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시험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시험 때문에 우리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가 시험을 잘 극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는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그 시험을 지혜롭게 잘 이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